시편 69편 29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2절부터 28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이제 저주 기도가 나오죠. 그것은 주님의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앞으로 환난 때 또 주께서 땅으로 재림하셨을 때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인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29절에서 36절도 대환란 가운데 이제 환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9절에서 36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저주의 기도지만 오늘 말씀은 의로운 자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그 기도가 이제 어떤 기도인지, 물론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환난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물론 영적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어거지로 갖다가 이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바르게 나누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배경은 대환란 때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그 땅으로 재림하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대환란 때 환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부자예요? 가난한 자들이죠. 평안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은 가난하고 또 갇힌 자들이고 슬픈 자들이고 오늘 내용의 말씀처럼 이제 겸손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재림의 문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도시들을 세우시리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형이죠. 예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천년의 왕국 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환란이 끝나고 이제 야곱의 고난이 끝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도시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만 보아도 재림의 문맥이고 천년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의미로 의로운 자들이 기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우소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할 때 이제 시편 기자가 누구겠습니까? 69편에 보면, 표제에 보면 누가 이 시를 썼죠? 다윗이 썼어요. 그럼 적용해 보겠습니다. 왜 이제 미래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다윗이 가난하고 물론 슬플 때도 있었겠죠. 환난 어려울 때가 있었으니까. 그럼 다윗이 가난할 때가 있었을까? 그냥 도망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지만 가난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윗이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한다면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그 이후에는 영웅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웅. 그래서 사울이 시기할 정도로 전쟁에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영웅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된 자 아닙니까? 또 언제든지 장군으로서 앞장서서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자였고, 또 왕이 되어서도 40년이나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가난했을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주께 복을 받은 자들은, 또 이런 의로운 자들은 다 부자였어요. 거의 다 부자였습니다. 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은 우리 지금은 영적인 복이지만 이스라엘은 실제 삶에서 어떤 부에 대한 복을 받기도 했고, 장수의 복도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의 복도 있고, 평안한 그런 복도 있고. 그 역대기서에 누구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들어줬다라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기억 안 납니까? 역대기서에 나오잖아. 하나님 앞에 환난도 거진도, 야베스
예,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잘 들어주셨어요. 구약의 의로운 자들, 복받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자였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떻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이제 흔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족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요셉도 비록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어떤 노예 생활도 했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총독으로서 얼마나 큰 부를 누렸겠어요. 부만이었겠습니까? 권세도 누린 자가 요셉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사사기 재판관기를 보면 사사들 역시 다 부자였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왕들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자들도 놀랬잖아요. 그럼 누가 다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으니까? 부자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신약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유럽으로 흩어지게 된 바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각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또 로마 시대의 그 초대교회들은 물론 헤롯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부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게 고린도서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신약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분명히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대요. 강력한 자, 고귀한 자도 많지 않다. 그만큼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드린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또 멸시받는 것을 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하셨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신약적인 입장에서는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다 똑같이 취급을 하셔요. 근데 구약적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특히 부의 복을,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2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가난하고 슬프나이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적용이 필요하고 교리 공부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난하고 슬픈 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을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양한 시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 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은 언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난 때.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대환난 때 성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29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우소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높이 세우소서. 지금 환난 성도들은 가난하고 슬프지만은 주님의 그 주의 구원으로 이런 상황을 구원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주셔서 높여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그렇죠? 인내하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받을 보상이 앞으로 주께서 환난 때 구원하셔서 온 세상으로부터 높이 세우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높임 받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위에 높이 세워지는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전 세계가 미워하고 있고 점점점 유엔이 대놓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제 이런 일들이 환난 때 들어가면 더 극심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적그리스도와 화평을 통해서 잠시나마 조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기도를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하게 되겠죠. 아무튼 그 환난 성도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높이 세움을 받게 되어진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높이시는 때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하시고 높이 세우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찬양하고 감사로 크게 높인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겠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볼 때 하시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은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이거 이제 희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희생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게 동물들을 잡아서 희생물로 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언제든지 이런 영적 희생물, 찬양과 감사의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의로운 환난 성도들은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감사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보답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도와줬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가 내게 도와줬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할 다른 거 없다 하더라도 말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안 하면은 도와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서운하고 괘씸하다고 생각하죠. 입 싹 닫고 있어버리니까. 근데 의로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환난 때나 아니면 천년왕국 때나 영원한 때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높이는 거죠.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31절. 이것 또한 소나 혹은 뿔과 굽이 있는 수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자,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소, 뿔, 굽이 있는 수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재물, 희생물, 실제. 이런 희생물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을 더 어떻게 한다?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돈으로 뭘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짐승을 잡아서 뭐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몇 가지 우리가 알다시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찬양 감사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성경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0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기쁘게, 희생물을 잘 드렸다고 하나님 기쁘게,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에 자세히 나오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해서 에녹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에녹도 얼마나 환경이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에녹은 믿음을 지켰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성경 말하고 있지만 다른 자세 내용은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녹도 역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병을 고쳐줄 때도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 없는데 왜 고쳐줘요? 말도 안 되죠. 두 번째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우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근데 주님의 말씀 들어놓고 순종도 안 해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지. 혼자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해요.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거, 돌아오는 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후원하는 거죠. 이제 사역자들을 물질로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하겠지만 선교 후원이라든지 어려운 동역자,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거. 특히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여러 지역의 교회에서 헌금 봉헌물을 보내서 그것을 통해 여러 가지 구제 사업도 한 바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께 무엇 해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갚아주시는 분이죠. 주께 빌려드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를 물질로 돕는다 그러니까 돈 아까운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것을 내놓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에도 나온 10가지 명령들도 나오지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수의 길이고 잘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연장자를 부모처럼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선행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세상 삶의 일에 있어서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군사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쟁에 몰두해야 되는데 자기 가족이 생각나고 자녀가 생각나고 부인이 생각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왔던 그것이 생각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볼 수 있겠죠. 원래 300명이었습니까? 처음서부터 32,000명이었거든요. 줄여서 왜 그 이유가 또 나오잖아요. 이 숫자가 많으면 또 자기들이 했다고 하니까
몇 안 되는 300명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숫자가 많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테스트를 했잖아요. 물 먹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 다 지켜보시는데 그런 거 다 떠나 보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막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뒤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쟁할 때 필요가 하지가 않아요. 전쟁에서 오히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빼버리는 거죠. 전쟁에만 몰두해야 된다. 그래서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할 때 이제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세상에 얽매입니까? 특히 그 얽맨다라고 할 때 어떤 것에 얽매입니까? 주로 먹고 사는 일이죠. 직장, 물질, 건강 딱 몇 가지로 집약이 돼요. 예. 거의 환경 문제, 경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하고 지금의 때하고 어느 시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때는 그때죠. 그때는 뭐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 지금은 지금이지. 과거로 들어가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아니에요. 지금 못하면 다른 때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주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솔로몬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그렇게 구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은요. 32절 보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희생물보다 찬양 감사드리는 게 더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32절 겸손한 자들이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 마음이 살리로다. 이번에 이제 겸손한 자들 이야기하고 있네요. 앞에서 말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이죠. 겸손은 우리 예수님의 생각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의 주님의 마음이라고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이렇게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누구나 보고서 와 찬양한다,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지만 주로 겸손한 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환난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한 자들은 주님의 구원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보고 너무 즐거워서 이제 환난 때 구원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너희 마음이 살리로다. 마음이 산대요. 뭐 마음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회복에 대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를 이런 표현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죠. 33절입니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자신의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갇힌 자들이라고 하고 있네요. 환난 성도들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율법 때문에 갇힌 자들이 우리가 7교회 중에 또 있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가둬버리는 경우도 있고 핍박,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에서 갇힐 수도 있는 거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말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너무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슬퍼요 이렇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들어주신다. 그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환난 때나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귀를 쫑긋 세우셔서 그들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대환난 때 의로 인해 핍박받는 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34절 하늘과 땅이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바다들과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리할지어다. 이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것도 찬송합니까? 하늘과 땅, 바다들, 움직이는 것까지, 뭐 동물들까지라도 그거 다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온 우주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때 이런 일들이 다 성취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환란 때 땅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은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땅에 있는 사람, 아직 이제 주께서 심판하려고 하기 전에 주를 거부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앙을 보고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하겠죠. 네,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자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봅니다. 3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도시들을 세우시리니 이로써 그들이 거기 거하며 그곳을 소유로 삼으리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5절은 대환란 끝부분에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온, 이스라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유다의 도시들을 다시 다 세워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를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께서 시온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유다의 도시를 세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도시 유다 도시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나 지금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 성전이 있던 장소는 그대로예요.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이삭이 바쳐지려고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 모리아산이죠. 네, 그곳은 그곳입니다. 다른 곳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곳을 택하셨어요. 네, 그곳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 주변에는 이제 도시들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마지막 36절 그분의 종들의 시도 그곳을 상속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안에 거하리로다. 그분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시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그분의 종들의 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속받는다.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런 상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땅을 주세요 그래요. 아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은 없어. 근데 어떤 좋은 장소가 보여. 그것을 빙빙 돌면서 하나님 이것을 나한테 주세요. 기도하는 그렇게 하라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죠. 돈 주고 사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 이제 편법을 또 쓰는 거죠. 합리화시키고 성도들한테 헌금 걷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축복의 땅이다라고 하고 본인이 안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순복음에서부터 그게 오게 돼가지고 많은 장로교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돈 열심히 모아갖고 건축원금 걷든지 뭘 걷든지 해서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줬다 그러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돈 모아서 사면 되는 거예요. 대출 받든 뭘 하든 그걸 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은 이 땅을 실제 그렇게 준 부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결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안에 거하리로다.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곳에서 거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그곳을 주시는 거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거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 이스라엘 저쪽에 있는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도시죠. 새 예루살렘 도시예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는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변화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의로운 자의 기도인데, 의로운 자라고 할 때는 환난 성도들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들이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슬프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주님을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겠습니까? 또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것, 앞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세워주셔서 앞으로 영적인 복을 우리는 더 크게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